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사람 야베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인간은 타고난 운명을 극복하고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 보면 운명적으로 어떤 환경과 삶의 조건에서 태어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든지 또는 미숙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든지 또는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장애를 갖지 않았다면 또 다른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장애가 있는 그 가정에서 태어날 수가 있죠. 이렇게 타고난 삶의 조건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극복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베스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운명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큰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지 인생의 모든 과정을 미리 결정해 놓고 우리를 속박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기독교 인생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운명의 굴레가 벗겨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족보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역대상일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만 봐도 60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주목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야베스입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그를 주목하셨을까? 그가 그의 형제들보다 더욱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입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또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의 시작은 불우한 환경에서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잠깐 살펴보면 역대상 지금 4장에 야베스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삶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역대상 3장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3장도 유다 족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과 솔로몬 왕의 후손들인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유다 자손들 가운데 비주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역대상 4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주류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 중심적인 그런 눈에 띄는 그런 좋은 족보,
또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 있는 곳이 아닌 변방에 있는 비주류 그러한 사람들의 속한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요. 그 당시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이 관례인데 어머니가 지어 주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유복자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시작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것인데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그래서 오늘 9절에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의 마음은 태어난 자식에게 축복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것인데 왜 그 어머니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어머니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난산으로 인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장애를 갖게 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내가 고통 가운데 그 아이를 낳았다는 뜻으로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이죠. 야베스는 이렇게 아버지 없는 유복자로서 자라고 또 장애를 안고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결론은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린 인물, 몰락해가는 가문을 살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 수없이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이름은 그냥 선생님이 출석부 이름을 부르듯이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부분에 와서는 야베스 이름을 부르는데 너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설명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이 지역명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그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존귀한 자로 알려져서 그 지역, 그 거리의 이 명칭으로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위인들의 이름을 마을이나 도로 이름에 붙여 사용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 충무로, 세종로, 또 율곡로 이렇게 나오고 미국에 가면 케네디 공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이 지역에 쓰일 정도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는 존귀한 자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비주류의 그러한 인물이었고 또한 그 아버지가 없이 자랐고 또한 태어나면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자란 야베스인데 이런 거예요. 아마 그 야베스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야베스를 보면서 야 고통아 너 어디 가니? 고통아 너 집에 엄마 아빠 계시니? 고통아 너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야베스라는 말 자체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어렸을 때 늘 자기 이름이 그렇게 불려진 걸 보면서 왜 내 이름은 이렇게 지어졌을까? 나는 왜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려질 때 이렇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자기 운명을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이 야베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던 야베스의 삶의 비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야베스는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큰 포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실에 주저앉아 버리고 살아갈 때 야베스는 현실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곧 야베스에게는 자신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우한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인생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목표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포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사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이리저리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더 이상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장도 멈추게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큰 포부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다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성장해 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 갈 기회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지역과 이 도시를 위해서 정교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교사들이 참 많은데요, 앞으로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교육감도 나왔으면 하는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도시와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하는 그러한 멋진 인물도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이 야베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제 인생에 복을 내려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그 자신의 그런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존귀한 자가 되었던 비결은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삶을 보면 그 이름이 고통이고, 여기 기도도 보면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것이에요. 보통 이런 환경이면 사람들은 남을 탓하거나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의 부모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적용되는데 자신이 어떤 한계 안에 갇혀 있는데 운명과 어떤 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을 믿기를 이 운명의 굴레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야베스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야베스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주는데, 야베스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 은사를 갖고 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가 부자이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은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야베스는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그 장애가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저마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불행했던 어린 시절입니까? 아니면 실패했던 지난날의 삶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면 어떠한 우리의 장애와 약점도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운명의 권리 아래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에서 나를 건져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의 삶을 극복했던 야베스의 삶의 비밀, 세 번째는 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베스가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된 것은 오늘 10절에 나오는 그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부르짖되.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자신의 삶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 복은 나누어주는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되 넘쳐서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런 복입니다. 지금 야베스가 구한 복이 이것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일터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이러한 비전이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구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삶에 하나님은 펼쳐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복을 주시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야베스가 두 번째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더 넓은 지경을 갖는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베스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소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사람에게 또한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적용이 더 넓어질수록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마귀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더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근심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삶과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타고난 운명, 자신의 타고난 그 환경에 눌려서 불만과 원망을 품고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존귀한 사람이 됐던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도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큰 포부를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환경이 운명적인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면 능히 이 굴레를 깨트리시고 내 삶에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인생 역전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한계와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 머물르기보다는, 그 한계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우리의 삶도 야베스처럼 존귀한 인생이 더욱더 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야베스가 자신의 한계와 그러한 운명의 굴레 안에서 남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라면 이 인생의 운명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실 수 있을 것이다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을 세우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명의 굴레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의 이 굴레를 끊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